찬양이 없다면, 또 찬양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오늘은 말씀과 찬양이 함께하는 콘서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비파와 수금이라는 워십 댄스 팀을 모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목회자로만 구성된 선한 목자 찬양단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정말 인사도 너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좀 깊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는데 제가 죄송하게 먼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인데 이제 이 능력의 말씀을 바로 손영재 목사님께서 이 시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창조하는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저희들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를 특별히 강의를 하는데 찬양과 더불어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 전체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인가 생각난 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서예요. 야고보서가. 그런데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랜드 피아노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면 그 나무가 단풍나무로 15겹을 압축해서 나운드를 만들었어요. 왜?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를 누가 알 수 있느냐면 연주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또 누가 알 수 있느냐면 오동나무 15겹으로 단풍나무 15겹으로 압축해서 만들었다라고 기록한 글을 읽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성경에 방대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그런 성경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들어있고 나압이 들어있고 욥이 들어있고 엘리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네 인물 말고 인물이 한 사람 또 있어요. 누굴까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허탄한 사람이 나와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깡통인 사람이에요. 깡통. 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깡통 인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 그냥 예수 생명이 없으면, 마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개돼지라고 되어 있어요. 개돼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송장이라고 해요. 송장.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 꽹과리라고 했어요. 꽹과리. 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야고보 저자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호박 씨가 있는데 호박 씨는 살아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호박이 나와요. 그럼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예요. 호박이 안 나오면 죽은 씨. 달걀은 병아리가 안 나오면 무슨 달걀이에요? 죽은 달걀. 자, 우리 육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 복음. 자, 하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맺어지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자, 예수 생명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하늘에서 받아야 돼요. 위에서 받아야 돼요. 위에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한 의가 위에서 왔다. 위에서. 그 다음에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위에서 온 것을 구하라 그래요. 항상 설교했어.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는 위의 것이 아니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위에서 온 것이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은혜는 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어디를 봐도 땅에서 온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위에서 와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은 위에서 온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러면 땅의 것을 위에서 온 것과 합쳐서 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야고보 저자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의 것이 하나도 포함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는 이 나눠주고 이게 꿔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나? 마태는 산상순에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거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누가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요한, 궁핍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 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먹는 문제 뒤에 하늘의 생명의 문제가 다 그 문장 뒤에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는 이 땅의 것이고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땅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물질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물질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크게 이야기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물질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을 나눠주려면, 돈을 나눠주려면, 옷을 나눠주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의 본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옮겨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물질은 있어야 나눠준다고 그랬죠? 없으면 못 나눠주죠. 그러면 하늘 생명은 우리가 하늘 생명을 나누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더 크게 이야기해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늘 생명이 내가 있어야 하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맺으면 뭐가 돼요? 못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없다는 증거예요. 호박이 안 나오면 호박 씨가 죽었다는 증거예요. 병아리가 안 나오면 달걀이 죽은 달걀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못 나면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의 씨가 없다는 증거예요. 야고보가 한 말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다 하는 말은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호박의 행함은 뭘까요? 씨에서 호박이 되는 과정이 행함이에요. 달걀의 행함은 뭘까요? 달걀에서 병아리로 변해가는 과정이 행함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함은 뭐냐? 하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행함이에요. 이 행함이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바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구제해도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말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써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꽹과리예요. 세상 비밀을 꿰뚫어보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내어줘요.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을 해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꽝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순서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바울, 야고보, 요한, 마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바울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 예수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만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범한 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 본인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또 율법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무슨 율법이냐?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냐? 자유의 율법. 그 문자 그대로예요. 자유함을 가진 자예요. 자유함.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의 율법을 가진 자들처럼 행하라. 자, 뭐 행하는 건 뭐냐? 행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을 갖지 않는 자는 생명을 못 낳아요. 생명을 못 낳은 자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 되냐? 거짓말한 자예요. 더 안 좋은 용어로 쓰면 사기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자, 호박씨는 호박이 증거예요. 달걀은 병아리가 증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증거는 뭐냐? 예수 생명을 열매를 맺는 것이 증거예요.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내가 21일 만에 나가게 해서 병아리가 카운트 안 해요. 시간 되면 그냥 나와요.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장닭에 씨가 들어있으면 자동적으로 병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에게 예수 생명이 잉태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아신 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주의 모친이 나를 방문함은 어찌미냐? 주의 모친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이 보고 아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아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또 한마디를 해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 내 태중에 요한이 기뻐서 뛰어논다고. 왜 뛰어놀아요? 예수를 마리아 뱃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면 엘리사벳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가 보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멘. 믿어지는 건 뭐냐? 이것이 은사예요. 이 말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지는 은사가 없으면 안 믿어져요. 요한 1서에는 사랑은 누가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만 한다. 그러니까 아는 자가 한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귀신도 믿고 떴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외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산을 바다에 옮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문장이 써있느냐?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혹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데 믿음은 어디까지냐? 예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는 데까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불법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그렇죠. 오리를 가라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빼고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해요. 자, 이거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5장 48절에.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서 못 박았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답이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앞에 기록한 것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산상수훈에 팔복이 야고보서에 다 들어있어요. 팔복이 그대로 야고보서 1장에도 들어있고 3장에도 들어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산상수훈에 무슨 내용이 팔복 속에 요약을 하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을 얻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자, 팔복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내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얻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화평케 해야 된다고요. 화평케. 화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천천히 하고 성질도 천천히 해라. 그게 화평이에요.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 자, 경건할 수 있는 것처럼 앞에다 써놓고 만약 누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야고보 저자가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인 거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뒤에다 써놨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잘. 그 다음에 경건하려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구에서 떠나서 목성이나 화성에 가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의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믿어져요? 저는 이게 성경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장려를 하나도 안 썼어요. 장려를 써놓으면 거기만 읽어요. 찾아가요. 안 써놔야 어디가 있는가 여기 찾아볼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것이 돼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체를 그 문맥을 놓치지 말고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구하는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이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그 시대에 거절한 자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잖아요. 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전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정확히 50대 50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50대 50으로 써 있는데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확실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안 낳고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뒤집어 봐야 돼요. 성경 그 말을. 성경을 어떻게 뒤집어 보냐? 성경은 뒤에서부터 또 읽어봐야 돼요. 뒤에 문장부터 이렇게 끊어서 읽어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돼 있어요? 사망을 낳아. 그러면 죄를 장성 못하게 묶어놓으면 사망을 못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즐겨 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란 말이 한 번 나왔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말 뒤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고요? 야고보 저자가 뭘 써놨느냐고요? 야고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말에 속지 말라고 써놨어. 앞에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낳고 이 낳는단 말이 두 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낳는단 말로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느니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번.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2번. 어떤 것이 답이에요? 이것도 답을 쉽게 못하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함께 물음하고 답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답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50대 50으로 써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허탄한 사람아 이야기를 했죠.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저자가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그 진실한 대화가 거기서부터 아니잖아요. 허탄한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써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있어요. 아들 이삭을 드려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기에 의해요? 하나님에 의해요? 그 대답하기 힘들어요? 무슨 의해요? 예, 틀릴 것 같으니까 말하기 힘들죠. 예. 자기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그건 자기 은데 제물로 드린 그 자체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담에색인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손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손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아들도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 한다고. 아들을 드리려면 가장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아들하고 상의해봐야 돼요. 너 드려도 되겠느냐가.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Land side with sings Land side with sings The line beside us, line beside us.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성령님이 오소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Highly sing this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인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을 전공한 박사님이 제가 강의를 한번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가니까 강대상이 3개 있더래요. 3개. 그래서 앞에 작은 강대상이 하나 있고 또 옆에 또 작은 강대상이 하나 있는데 뒤에 제일 큰 강대상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 강대상은 누가 올라가는가 보자 하고 봤더니 앞에 있는 강대상에는 사회자와 설교자가 그 강대상을 쓰고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이 제일 뒤에 있는 큰 강대상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더래요. 느낌이 안 와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강의하죠?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찬양한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하고 나는 밑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제도를 바꿔놔서 제가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제가 아까 20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10분을 더 했어요. 제가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야고보서 듣기에 좀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없으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어제도 이와 똑같은 강의를 상계동 제일교회 가서 했어요. 거기에는 여기 한 4배 더 모였더라고요. 헌신예배, 찬양 헌신예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찬양 강대상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느냐면 저는 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한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잊어버렸어요. 아브람, 아브람이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야고보와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밑에 구절에 써 있어요. 아까 50대 50으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기록해 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도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합도 그러고 욥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다 그래요. 자, 허탄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초기화시키면 무슨 폰이라고 그래요? 네. 그거 요즘에 텔레비에서 보고 이게 저는 알았는데 여러분들 텔레비를 안 보시는군요. 자, 속에 정보가 다 지워지면 깡통폰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통조림에 내용물이 없으면 깡통이에요. 그렇죠?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예수 생명이 이 육체 속에 없으면 뭐라고요? 거기는 깡통이라고 안 했어요. 개돼지라고 했다니까요. 개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죽으면 저는 가장 가까이 죽은 경험을 한번 최근에 했는데 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화장을 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것을 팔면 엿 한 가락 줄까요, 안 줄까요? 깡통 하나 팔면 엿 안 줘요, 요즘에. 자,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탄한 사람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말에 제가 볼 때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1번, 2번 해갖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2번이라고 해놓고도 집에 돌아가면 또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선 목사가 오늘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말을 내가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고민이 들어가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하고 대화를 해요. 아버지, 이삭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 100살 때와 116세 때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달라져요. 116세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신 분 한번 크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따라서 해봐요 한번. 저가 저가 다시 더 크게.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양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삭과 하나님 사이는 뭔 사이인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이요? 하나님과 이삭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양을 준비해요. 왜 양을 준비해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삭이 지금 죽기 직전에 와 있잖아요. 저기 보이죠? 네, 죽기 직전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네, 왜? 100세 때 그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자, 안 믿는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것을 믿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 그런데 저 그림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니까 양을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준비한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을 준비해야 돼. 그 양을 뒤에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에 올린 것은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8절에 보면 위에서 온 것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디를 봐도 땅의 것을 말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단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땅의 것이잖아요. 이 땅의 것을 쓰는 것은 비유로 한 것은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육체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주어예요. 저자는 하늘의 주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주어는 뭐예요?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씨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다음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희생이죠. 네. 카톨릭 성경에는 라합의 직업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녀라고. 창녀. 그런데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행함이 뭔가? 그 행함.
나합의 행함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써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아까 내가 단풍나무가 15겹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피아노 나온 데가 좋은 소리를 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나합에 대해서 조금 한 줄 기록을 했지만 나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요수아서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 창세기 다 봐야 돼요. 관련된 성경을. 그러니까 압축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합이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행함은 뭘까요? 나합이 아까 요한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그랬죠. 그러면 나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자기 가족, 친척, 형제, 부모들을 사촌까지 다 살려내잖아요.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합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족들을 못 옮기고 자기만 나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살았다고 그러면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나합이 정탐꾼이 들어왔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망가게 하고 군인이 오니까 우리 집에 오기는 왔대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짓말하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한번 살아보려고 나합은 예를 써요. 거기까지는 뭐냐? 자기의 의예요. 나합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 정탐꾼을 먹여주고 도망가게 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합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눈을 멀게 하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 네, 하나님의 능력, 기적. 오케이. 자, 은혜가 뭐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고 아브라함이 입으로 말이 나갔듯이 나합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정탐꾼을 사자로 접대했어요. 사자로 접대. 사자로. 이 사자라고 글을 누가 썼느냐? 야고보서에 누가 썼어요? 야고보 저자가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나합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글이에요. 사자는 하나님이 보냈죠. 왜 보냈을까요? 그 동네에서 사망의 성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정합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끌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합이 기생인데 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고 살렸기 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살렸기 때문에. 네, 사자를 보내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갔는데 왜 살려야 되냐고요. 왜 살려야 되냐면은 나합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아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되듯이 나합도 죽으면 안 돼요. 왜 나합이 죽으면 안 되는지 아셔요? 나합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건 언제 정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정해진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을 대충 해서 정했겠냐고요. 창세 전에 계획했죠. 그런데 나비 거기 가서 있었던 거죠. 자, 나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그분은 우리 몸도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미소는 활짝 웃으시면서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다 같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박수 드립니다. 몸 좀 흔드세요. 아우, 말씀은 너무 좋지만 몸이 약간 경직되니까 좀 피곤한 것 있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남편 소중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I love you.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옆에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지척하면서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 그냥 뭐 이렇게 찍더라도 우리는 할 건 다 해야 돼요.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아랫배가 안 나왔잖아요. 하도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똥배도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다시 한번 아멘. 네,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자 차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세계인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아름다우신데 지금 사실 목이 안 좋으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걸 들으시려고 하면은 인터넷을 치시면은 더 좋은 걸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하게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으신 거에서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드신 거는 요거죠? 요거 잘 드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잘 드신 게 요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요런 게 있어요. 소독. 예,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죠? 예, 이걸 설명해 주러 단 1분간만 설명해 주러 한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모사님 설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 거는 42년 된 회사에서 생명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생명수는 많이 나오죠? 저 이름이 유명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제품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무형의 재산을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눈을 뜨고 뿌려도 되고 모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안경, 핸드폰, 우리 살균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피부가 안 좋다, 가려운 분 됐을 때는 한세를 뿌려주시면은 피부도 좋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아토피 가려운 분, 등이 가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좋고,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먼 데서 오신 분들께도 가실 때 편히 가시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